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생역전이라는 말이죠. 인생역전이라는 말은 고난과 시련이 많은 인생이 긍정적으로 갑자기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인생역전은 모두가 희망하는 일이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가 어린 시절 즐겨 읽던 이야기들을 보면 거기에 인생 역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동화 중에 콩쥐팥쥐 이야기 아시죠? 착하고 성실하게 살며 고생하던 콩쥐는 인생 역전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그 외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주인공들이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특별한 존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인생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현실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보상을 꿈꾸기도 하고 또 혹은 자기 인생에도 그런 좋은 날이 있기를, 인생 역전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같이 공감하고 사랑받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생의 변화를 꿈꾸며 살지요. 어떤 사람도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조금 더 나은 혹은 좀 다른 인생을 꿈꾸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현실의 한계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기대하지만 변화없는 삶 속에 묻혀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물론 가끔 이제 매체에 소개되는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소개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런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특별한 사람 혹은 자신과 같은 아주 특별한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인생 역전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인생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으로서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이 인생 역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여러분에게는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느 순간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사건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한 기억이 있는 사건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내 삶에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있었다 하는 것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듭남이고 중생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인생 역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인생 역전의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인생 역전의 삶들이 펼쳐지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인생 역전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그 배경부터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읽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쭉 같이 따라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용을 보면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도전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선생들은 특별히 바울의 사도의 자격을 문제 삼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에 비해 자기들은 사도들의 추천장을 받은, 말하자면 자격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바울을 모함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보면 그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불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며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일하는 동기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고 모함하는 것이죠. 왜 바울이 저렇게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는 줄 아느냐? 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다.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다. 다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다. 그러니 바울의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고 바울의 가르침도 정통이 아니다, 잘못되었다. 그러니 우리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사역의 동기를 의심하는 공격이고 바울의 사도됨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죠. 결국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가짜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해명하고 또 그 얘기들을 반복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가? 특별히 내가 왜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삶의 목적과 사역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자기가 억울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사도라는 권위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바울에 대한 사도의 권위를 깎으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고 손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삶의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를 두려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이렇게 시작하지요. 바울은 주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어찌 거짓을 행할 수 있고 혹시라도 거짓을 행했다 하더라도 어찌 돌이키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주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지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 늘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동기였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건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삶의 동기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두려워함으로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보다 더 큰 동기가 있는 거죠.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강권한다라는 말은 몰고 간다, 끌고 간다, 뭐 이런 의미죠. 거의 강제로 이끌어 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며 온갖 고난과 고생에도 그 일을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랑이 너무 강력해서 다른 것은 생각할 수도 없도록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주를 두려워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끌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두려우심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할 때는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사랑으로 이끌리는 마음은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해주고 싶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가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들었고, 이 둘 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실은 더 크고 강력하게 자신을 이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하고 뭔가를 하고 싶다 하는 마음하고 어떤 게 더 우리를 이끌겠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사역의 동기이고 힘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곧 바울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지요.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 그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그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아마 평생 그 사랑 붙잡고 그 사랑 잊지 않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나도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바울의 삶을 바꾸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그로 하여금 그 많은 고난과 반대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어떻게 달라지게 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다음에 그럼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제 그 얘기를 바울이 하죠. 그게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삶의 모습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나의 유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 목적이 달라지는 삶. 그러기에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문제가 답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을 고백하면 절차를 거쳐서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교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해야 되고 마지막에 문답을 통해서 신앙을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세례를 다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정말 말로만 정해진 답 말고요. 진짜 내 마음에서 고백하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기를 기대하며 무엇을 이루기 위해 지금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목적, 그게 뭔가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아직도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러면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100%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을 바라보든 내 것만 바라보든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를 위한 것은 줄어들고 주님을 위한 것이 점점 강해져야 됩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셨습니까? 달라져 가고 있으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끄는 삶은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보면 육신을 따라 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안다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의 이 관점이 달라진 거죠. 사람과 세상을 보는 삶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육에 속한 것, 소유나 조건이나 스펙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바울이 육신을 따라 주님을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나도 전에는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봤다. 그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는 바울이 가진 지식으로는, 바울이 가진 생각으로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말하자면 이단의 교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없어져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다니며 잡아들인 거잖아요. 핍박한 겁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 관점이 달라진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랑할 만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이죠.
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은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까? 인간적인 조건, 세상적인 이력,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셨는가 하는 것이죠.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사랑받는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받은 존재, 주님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 존재가 바로 나잖아요. 그리고 나의 이웃들이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들을 보는 눈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생각하고 대한다면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는 없겠지요. 그럴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세상과 인생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고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함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후에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을 만난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 것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존재를 의미하죠. 이전에 쓰던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훈련해서 혹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수양을 쌓고 내가 뭔가 잘 하면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새 창조의 역사는, 새로운 인생으로의 전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새롭게 된 인생을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신이란 말은 요즘으로 하면 외교관 정도 되겠죠.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외교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인생 역전을 경험한 바울은 평생을 그 이야기를 전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경험한 이 일, 자기가 경험한 이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기를 바라며 그 인생을 살아가지요. 바울이 재판 중에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잖아요. 바울은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 겁니다. 그 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본문에 보면 그것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연결시켜주는 직분,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동화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거기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요, 동일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주인공들이 인생 역전을 이루어가는데 꼭 필요한 특별한 존재들이 있어요. 때로는 동물로, 때로는 선녀, 천사, 요정 이런 형태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인생 역전을 돕는 신비스러운 특별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바로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우리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생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인생 역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아직 이 인생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예수님 안에서 인생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가 꿈꾸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삼으신 존재들입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지요. 이 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좀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만남으로 일어난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변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까?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점은 바뀌었나요? 더 이상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더 이상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인생과 자신과 남을 바라보며 살고 있으십니까? 말처럼 쉽고 단순한 일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를 감당할 때에 열매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는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